10월의 이제 마지막 번째 주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성수하며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기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노원의 권속들, 오늘도 함께 이곳에 오신 또 새롭게 교회를 찾으신 복된 모든 발걸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으로 충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506주년을 맞게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개혁의 정신, 교회의 새로움과 나 자신의 변화와 거듭남을 위해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 이름이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인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박국 2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종교개혁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라는 젊은 신부에게 주신 종교개혁의 정신의 근간이 될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인용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이라 불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말씀,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 세 가지가 있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성경, 오직 은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출발이 믿음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신약의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말씀의 기원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오직 의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신, 또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Q&A 시간, 질문과 대답의 시간, 하박국서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이 많을까요? 궁금한 게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유다의 불의함을 보고 계실 텐데, 그리고 많은 악독한 정치 지도자들과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남유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남유다에 대해 하나님 어디 계세요? 계속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계실 것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그 시작으로 말씀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남유다 상황이 정말 너무나도 제가 볼 땐 괴롭습니다. 나라의 부정과 부패가 악이 득실득실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온갖 죄악들과 우상이 만연한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의 이 부르짖음과 질문에 하나님이 반응이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 보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되었음에도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세요? 묵시도 없고 환상도 없고 계시도 없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하며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질문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이 이유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과 의심과 또한 우리 각자의 마음의 생각이 있을 때에 기도로 부르짖고 말씀을 통해 읽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첫 만남의 길로 인도함 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쓰여진 시기는요, 상당히 복잡한 시기에 이 말씀이 쓰여졌어요. 오늘 유다 백성 주변에 악한 부자들의 이 불의와 사회 주도권을 쥐고 흔들며 온갖 부패가 만연한 이 남유다의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변의 국제 정세는 참으로 이 남유다가 어려움에 빠지도록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아수르 제국과 애굽의 이 전쟁, 계속 이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때쯤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 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서서히 그 중동 근동의 패권을 이제 주기 위하여 호시탐탐 아수르와 애굽과 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 지역이 이미 아수르에게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세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하박국 선지자와 참된 믿음의 자녀들은 점점 조여오는 이 남유다를 향한 이방 군대의 이 침략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침묵하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 천하태평이고 긴장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온갖 제약이 팽배한 이때에 저 밖에서는 이방인들이 호시탐탐 전쟁으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그냥 보고 계실 것입니까? 하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 지구의 이런 많은 전쟁, 남북한의 분열 속에서의 휴전, 그리고 또한 온갖 자연재해와 세상의 경제 질서 구조 등등 지구촌에 많은 이런 사건 사고와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지구촌에 돌아가는 이 일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존재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이런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고 있지 않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로, 계시로, 환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묵시라는 말씀이 커튼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을 가렸다가 커튼이 젖혀지면 커튼 뒤에 창문 밖을 통해 모든 장면들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곧 드러나 알게 하시는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묵시로 답을 해주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것들을 잘 안 보이는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제가 여기 막 낙서를 해놔가지고요,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 민족을 통하여 오늘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하박국이
그러십니까? 그럼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시면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듣자 너무 놀란 가운데 또 이것을 묻게 됩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고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죄악에 있고 심판받아 마땅하다면 남유다보다 좀 의롭고 남유다보다 본이 되는 그런 국가나 민족을 통해 심판하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그 정의와 공평한 판결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텐데 오늘 갈대아 사람이란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 갈대아 사람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어찌 악인을 통하여서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고 삼키는데 주님 여호와여 잠잠히 계십니까? 그 말씀이 하박국 1장 14절에서 17절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아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내가 답을 주노라. 답은 너희가 워낙 지금 바벨론 제국의 갈대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악 속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통해 너희 민족을 심판하리라. 그러나 이 하박국이 묻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멸망하면 그 이방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지켜주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한 것을 통하여 우리를 이 모든 이 사람들을 우상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여기에는 그물로 이제 쓸어가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물고기와 그물을 우상처럼 섬기는 이 경배하는 것을 그냥 두실 것입니까? 또다시 질문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보다 의롭고 선한 백성을 통해 심판하셔야 맞는데 왜 갈대아 사람 같이 마치 그물을 던져가지고 확 그냥 쓸어버리는 악한 악인들의 그 우상들의 그 힘으로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키면 하나님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복당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섬겨야 될 텐데 그것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나라가 망할 때에 하필이면 본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닌 이방인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입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의 삶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이 혹시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묻지 않아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답이 맞으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이 내가 정해놓은 답에 맞으면 아주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정반대의 응답을 해주세요. 우상으로 가득 찬 바벨론 제국을 통해 너희 남유다를 내가 심판하리라. 이게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뜻을 정해놓고 자기의 뜻과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응답되어 제가 이 말씀의 응답을 통해 변화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깨달음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보니까 또 이렇게 새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 주 일찍 오셔서 감사해요. 또 그리고 오랜만에 뵙게 된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나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결단,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만 올곧게 섬기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하박국서에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이에요.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 환상의 말씀이에요. 근데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이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하고 우리의 이 자세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저는 기다리며,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집중하며 제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대하고 있죠.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박국처럼 내가 원하는 답을 던져놓고 여기에 하나님 동의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시고 통과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 말씀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제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모습이 이제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하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은 그 환상을 글로 잘 써서 그 글을 판에 새겨 모든 사람들에게 신속히 알리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인가요? 그제 뉴스 보니까 광역시나 모든 시 자치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 중에 우리 대구광역시가 할로윈 축제에 가급적이면 집에 계시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또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소식들을 들어야 돼요. 긴급 재난 안전 문자 이런 건 쫑긋하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며 듣고 그것을 판에 새겨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신속히 알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시면은 그의 마음에라는 그의 마음에, 그는 누구예요? 오늘도 이 땅의 이 사회 속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악인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서 있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분별하며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 모습과 그리고 정결한 믿음을 갖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불의가 가득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교만하여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나, 의인은 반대로 하나님 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살리라, 구원받고 영생 얻는 그 일을 말씀해줘요. 오늘 전도를 받거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또 오늘도 주일 성수를 위해 10월을 마무리하며 새 달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딱 두 가지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구나, 심판.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살려주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신칭의의 이 종교개혁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뭐예요?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가 정해놓은 그 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와 상황 속에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상황과 역사 속에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하고는 맞지 않더라도 주님, 제가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내가 원하고 바라고 믿고 구하는 그것만 바라고 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의 요청과 시대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믿어보겠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에요. 구원받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합시다. 다음에 해볼게요. 믿음이 좋아지면 해볼게요. 아니, 지금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오늘 하박국 2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말씀의 환상을 보고 로닝 커닝의 목사님이 예수전도단을 창설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을 위해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있으나, 그러나 반대로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만군의 여호와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다음 주에도 또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노원동과 북구와 대구와 대한민국과 열방과 땅끝까지 가득하게 되는 이 일에 오늘 우리 노원교회 믿음의 일꾼들을 불러주셨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오랜만에 오신 분이나 또 이맘때만 오시는 분들 일지라도 이 말씀을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했어요. 여러분, 하박국의 위대한 점이 뭐예요? 이 상황과 처지를 알고 한숨 푹푹 쉬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 땅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냥 똑같이 나도 남들처럼 살아가야지 하고 시대의 그 세태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어찌하여 언제까지 주님 침묵하십니까? 이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나님 안 찾죠. 우상을 섬기죠. 또한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죠. 가짜란 얘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지금의 이 안타까운 현 상황, 지금의 처참한 이 현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살고자 하는 그 열심, 반드시 구원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권케 하시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역사를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06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독일을 넘어
스콜틀랜드와 화란과 네덜란드와 유럽을 넘어 개혁교회, 장로교회, 우리 노은교회의 효시가 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의 장로교회로 또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 앞에 묻고 구하고 기도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한 나의 모난 부분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고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인쳐주셔서 제가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는 오직 의인됨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의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이신득이의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시대 역사 속에 날마다 나를 먼저 개혁하고 새롭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다시 한번 쳐서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함을 덧입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아 오늘 10월의 마지막 번째 주일 모든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오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불의가 판을 치고 전쟁과 살인과 폭력과 음행과 우상이 난무하는 그 시대 하박국은 현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가짜가 판을 치는 이때에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어둠 있는 곳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죄를 짓는 곳에 나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노은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며 거듭나며, 그리고 날마다 나 자신부터 고치고 새롭게 하는 개혁교회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인쳐주시며, 오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올곧게 섬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